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호흡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머릿속에만 잠깐 깨닫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터치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오늘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라고 꿈속에서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을 종인 내가 잘 섬기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도 마음에 흡족하시며 기뻐하셨고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와 영광까지도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이 지혜를 소유했길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혜이겠습니까? 과연 그는 얼마나 크고 위대한 지혜를 소유한 자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어떤 지혜였는가? 특별히 3장과 4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오늘 나오는 재판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은 지식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가운데는 이제 행정에 대한 얼마나 지혜롭게 이 행정을 꾸미고 모든 성전 건축의 일들을 준비했는지를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이와 같은 세 가지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의 어떠함을 재판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일 처음 솔로몬이 구했던 것도 이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의 송사에서 나에게 듣는 마음과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 16절부터 심상치 않아요. 자, 왕을 찾아왔던 이 여인을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창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창녀는 몸을 파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인이 자기의 몸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제일 천하고 하대받고 이 왕 앞으로 함부로 나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의 직업이 바로 이 창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녀가 솔로몬 왕 앞으로 나왔어요.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남녀 고아를 막론하고 억울한 자들을 자신의 앞에서 송사할 수 있도록 모든 이 지혜의 질서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 있죠. 이 두 창녀가 솔로몬을 찾아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여자는 말하되, 자,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삽니다.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아이를 낳았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자, 이 두 여인이 똑같이 해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며칠 간격으로? 3일 간격으로. 누구도 이 집에 이 둘 외에는 출입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집안의 두 여인이 아이를 낳고 이렇게 같이 보내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밤에 한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내가 남이 갖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있으면요 질투도 엄청나고요, 그것을 어떻게든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내 아이가 내 실수로 죽었어요. 근데 어라, 3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 저 아이를 내가 가지고 오고 이 죽은 아이를 그 편에 두면서 내가 그 여인의 소유를 뺏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라고 일어나 본즉 그가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 두 자녀는, 아들은 3일 간격으로 낳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떠함은 이 두 여자, 두 엄마만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내 아이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이제 아이들이 많잖아요. 갓난아기들이 많으면요, 다른 사람은요 누가 누구인지 분별하는 거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 엄마, 자기 부모는요 자기 아이를 딱 보면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내 3일, 고작 3일이지만 내가 애지중지 키워왔고 내가 내 젖을 먹이며 이 키워왔던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다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어느 정도냐면 왕 앞에서 이것을 다투면서 이것을 쟁론할 정도로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말 그대로 다른 누구도 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증언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이 창녀라고 하는 두 여인이 주장하는 그 말만 갖고 이것을 판단해야 돼요. 더군다나 3일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두 아이를 다른 사람이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상황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판결합니까? 칼을 가져와라.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옵니다.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을 벌여요. 칼을 가져오래요. 아이를 분별해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이를 잘라서 나누어 가지라라고 재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이제 많이 들어왔던 어릴 때부터 들었던 솔로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솔로몬이구나 알지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솔로몬은 갑자기 너무도 당황스럽게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이걸 들었던 두 여인도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근데 그 아이의 어머니, 특별히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진짜 엄마의 마음인 거죠.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불붙는 마음.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차라리 내 아이를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다른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나 정작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닌 자는 이 아이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나는 잃어버린 아이를 저 여자가 갖고 있는 것이 더 질투나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이 완악합니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처음부터 솔로몬은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판결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누가 어머니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왕을 경외하였어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런 지혜는 그냥 나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내릴 수 있는 판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판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는 재판은 공정해야 되니까 모든 역학 조사를 하고 이 아이가 몇 살인지 며칠이나 지난 건지를 막 어떤 과학적인 조사도 하고 DNA 조사도 하고 막 어떤 구체적인 이성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솔로몬의 지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이와 같이 판결하였다라고 모든 백성들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솔로몬이 가진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를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AI가 이렇게 발달하고 컴퓨터와 TV와 휴대폰과 옛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과 같은 과학의 발전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옳은 것,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옳게 되도록 판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한 방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이와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참된 지혜를 찾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말씀을 통해 또한 보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앞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하시고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